오늘 시편 75편 지나가고 있습니다. 75편을 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부제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다스헷이라는 이 단어는 폐허로 만들다,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 앞에 알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삽의 자손이 나를 멸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찬양 시로 만들어진 그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학자들은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다 그 잡아가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는 그때 저들의 그 공격, 저들의 그 만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오만한 자들,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높음과 낮음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들의 뿔은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으로 75편이 끝나고요. 76편도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73편부터 계속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89편까지 아삽, 다윗 왕과 솔몬 왕 때 그 찬양대 총주의자였던 악장으로 섬겼던 이 아삽은 레위인이고 또 성령 충만한 선견자로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시가 다윗 다음으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아삽이 시편을 지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76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마땅히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과 76편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자에 대한 감사와 시온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공의로운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시편 76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연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6편 9편,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정한 기한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드디어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불 때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이 정한 기한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또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을 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고 지혜로웠고 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 그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그 영원할 수 없는 그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솔로몬도 결국 60살을 살지 못하고 59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도 그렇게 늙고 싶지 않고 나이 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불로초까지 찾아 헤맸던 진시황도 고작 49살에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또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처녀가 모두가 다 잠이 들죠. 다 잤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깨어 있으라라고 그러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을 같은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늘 그날만 기다리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 또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는 기름을 준비하라 또 한 번 기름을 준비하면 다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이 동일한 비유의 의미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구원에 이뤄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각, 그러한 뜻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또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또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번아웃이 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도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나의
믿음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며 모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도 또 풍성함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또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로운 자, 온유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모습,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온유한 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 9장 9절 오늘 한 구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는 악인의 뿔은 다 베고 또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뿔은 꺾고 의인의 뿔은 높이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겸손하게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를 의미하며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온유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을 도와서 돕고 있는 현지인 그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오지 산골 마을들을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귀한 현지인 제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를 제가 자주 가는데 인도에 가면 보통은 신분이 가장 낮은 그 계층의 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많이 오고 또 사역자로 많이 헌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그 자칸드라는 그 주에 영어 통역을 담당하는 그 데이빗이라는 그 목사님은 가장 높은 신분이 인도 카스트에서도 가장 높은 그 가문 출신이고 또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룹 사운드 밴드도 결성을 해서 리드 보컬도 하고 소위 좀 전도 양양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건축 현장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빌딩을 짓는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다가 2층에서 뒤로 거꾸로 떨어지게 돼서 척추뼈가 다 부러졌대요.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 전신이 다 마비가 된 그런 선고를 받게 되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그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저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6개월, 1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한 3년, 5년에 거쳐서 목발을 짚고 조금씩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콜카타의 신학교를 가서 또 헌신하게 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그 자칸드 지역에 40명의 제자들, 목사님들을, 가장 신분이 낮은 그 목사님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그 자칸드라는 그 주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본인은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시장활비가 모자라서 매일 사모님이 나가서 경비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전화가 오면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래요. 뭐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약을 좀 사다 가지고, 또 식량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전화가 오면 또 쌀도 좀 퍼다가 갖다 주고 하는, 정말 옆에서 보면서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참 저분은 참 의로운 분이다, 참 온유한 분이다라는 그런 감정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우리의 성격이, 그들의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함, 그것을 온유한 자, 그것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선교지의 GMI 선교사님들 모두를 다 온유한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다 온유한 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귀하게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온유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온유함과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만으로는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또 매일 또 넘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순종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온유한 자라 칭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순종의 능력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구원의 뿌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름을 준비하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이유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날, 행군 나팔 소리 울릴 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 모든 의로운 자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칭함받기 위해 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복음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집에 들어가는 구원의 영광, 그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반드시 정한 기한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